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와 계시죠. 마지막 고난 주간을 이제 보내시면서 주로 낮에는 성전 안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찾아오는 자들과 함께 또 논쟁들이 있어지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어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그 고난 주간의 끝자락에 이제 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유월절과 이제 무교절이 이제 함께 붙어서 이제 큰 명절로 유대인들이 지내게 되는데 이 시기가 되어지면 이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다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상황과는 좀 다르게 예루살렘이 상당히 북적북적 이제 붐비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찌 보면 그들이 이제 쥐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뭐 말씀과 더불어 기적과 이적과 더불어 심지어는 성전에서 장사도 하지 못하게끔 했거든요. 사실 유월절이 되어지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이들에게 있어서는 대목이에요. 대목.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물들을 막 사야 되고 근데 예수님이 주일날 딱 올라오셔가지고 월요일날 청소를 하시면서 그 이후서부터는 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못하게 되면서 이 어마어마한 대목을 지금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지금 놓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손해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이들에게는 이제 생겼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는데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나서 오히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역풍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맞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명절에는 못하겠다. 이 명절을 일단 지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 시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요 내용이 미리 나온 이유는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겠다라고 하는 상황과 이제 맞물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별히 오늘 말씀은 양쪽에 예수님이
잡혀가시긴 팔리게 된 상황을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 그 가운데에 또 다른 스토리들이 좀 진행이 되는데 그 안에 있어지는 또 다른 스토리도 둘로 또 나눠져요. 약간 이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는 그 상황을 이제 앞에 1절과 2절, 마지막 11절로 한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그 안에 두 인물에 대한 스토리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2절서부터 이제 3절서부터 나오게 되는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려서 이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에 대한 스토리가 중간에 나오고요. 그 이어서 누구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이 두 스토리가 왜 함께 같이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비록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자로서 3년 가까이를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뭐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예수님 파는 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머물러 있던 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지는 못했던 여인이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게 되어질 거에 대하여 미리 장사를 치러주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 나중에 중간에 보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 여자의 스토리도 전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이 여인의 모습. 어찌 보면 이 두 장면이 굉장히 극적으로 대조되어지면서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오늘 이 내용과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여인에 대한 스토리인데요. 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제 식사하실 때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이 뭐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래요. 시몬의 집이래요. 그러니까 나병이 걸린 이 환자 어떻게 보면 이미 나음을 입었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나병 환자가 살고 있는 집이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부유한 어떤 집이나 그런 동네는 아니었을 거다라는 추측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가서 베다니에 가셨다가 다시 나오실 때 식사를 또 못 하시고 나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난한 동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런데 저녁 때 이제 식사가 나오게 되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한 여자가 찾아왔는데 자, 예수님께 와서 한 게 뭐냐면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면 이 향유는 일반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 여자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 자금으로 어렸을 때부터 돈을 모아서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걸 가지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결혼 정년기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돈을 모으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결혼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결혼을 치를 수 있을 만큼의 비용에 해당될 만큼 굉장히 큰 가치가 있어서 오늘날 우리의 돈으로 생각을 하면 뭐 거의 한 500만 원 그 이상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가는 그런 굉장히 귀한 가치가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이제 붓는데 자, 어떻게 뿌려요? 그 옥합 담겨져 있는 옥합을 깨트려 버립니다. 깨트려 버려요. 이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냥 이 옥합 하나 자체를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찔끔하고 말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부어서 다 예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것, 정말로 귀한 가치를 전부 깨트려 예수님께 다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드렸는데 자, 어떤 사람이 이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해당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했대요? 화를 내서 서로 말하되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찌하여 이 향료를 허비하는가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제자들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자 되어진 자들이 누군가 와서 선생님에게 어찌됐든 그들의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에게 드리는 이 향료를 뭐 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허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최소한 제자의 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예의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선생님께 드리는 걸 허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자이죠. 자, 근데 이걸 예수님께 드렸는데 이걸 허비한다고 얘기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말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과 이 마음이 달라요. 이게 어떤 말씀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셔도 아무리 얘기해도 세 번째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못 알아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마음 가운데 그리고 있는 뭐가 다르다? 그림이 달라요.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다르면 아무리 3년을 쫓아다녀도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니지도 못했지만 함께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들은 오늘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리 함께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겐 앞으로 죽으실 것에 대해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직접 이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전해 들을 수는 있겠지만 직접 말씀하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뭘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앞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비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함께 준비하고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에게 가까이 따라다니고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먼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 마음 안의 그림이 같지 않으면 이 가룟 유다처럼 아무리 같이 있고 아무리 오래 있어도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과 최대한 가까이 있는 거, 오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라고 하는 거, 예수님과 동일한 그림을 함께 그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림이 같으면 같이 오래 있지 않아도 같이 그 일을 준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여인,
향후 옥합을 깨트려 드렸던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비한다고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 부어버려지는 이 향유가 어떻게 보면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볼 때 이 가룟 유다, 이 어찌 보면 예수님 당시에 여러 종류의 분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이 분파들이 뭐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뭐 이런 분파들이 좀 있었는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떤 분파에 해당되느냐? 물론 정해진 분파는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열심당원이다라고 분리되어지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숨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도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숨어서 이 독립운동들을 많이 했잖아요. 뭐 한국 안에서도 했었고 만주에서도 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정부를 또 구성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과격하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 있었죠. 뭐 누구죠? 뭐 안중근 의사라든지 여러 이제 분들을 보면 이렇게 폭탄을 던지고 아니면 뭐 총을 쏘고 해서 이제 과격하게라도 그런 독립운동을 실행하는 그런 이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요때 당시에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요 사람도 고 열심당원 이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부류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이제 제자들 사이에서도 돈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제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따로 이제 도둑질한 것이기보다는 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또 다른 자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게 이제 활용되어졌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이런 일들을 이제 그때 당시에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예수님을 지금 왜 따라다녀요, 지금? 이제 정말로 극단적이죠. 제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게 되면 이 모든 이 로마 정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제 믿는 거죠. 그걸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이용하려고 어찌 보면 이 유다의 독립을 위하여 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다른 그림들을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여러 이제 복잡한 생각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이 향유를 들여버리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뭐 한다고 생각하느냐?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와, 이 돈이면 얼마나 많은 무기를 살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개념이죠. 자기 독립운동할 때 얼마나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말을 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5절에 보니까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어떻게 된대요?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이제 가난한 자를 위한 말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었겠지요. 이 마음 안에서는. 근데 이걸 잘 보면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아무 때라도 원하는 때 도와줄 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언제나 함께하지는 못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할 때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또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을 이때에 나를 섬기는 것은 자주 있을 수 있는, 계속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다. 이 여인이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하여 책망하지 마라. 이 여인은 잘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뭘 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이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이렇게 하는 이것에 대하여 나쁜 일이다라고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이게 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당장 지금 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뭘 해야 좋을 것이냐, 뭘 해야 효과적일 것이냐, 뭘 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뭘 해야 착한 일이냐, 여러분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봐야 할 굉장히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개념은 뭘 해야 착한 일이고 뭘 해야 좋은 일이고 뭘 해야 효과적이고 뭘 해야 성공하느냐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림을 그려감에 있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냥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못 박는 자가 돼요. 결국은 신앙생활을 망쳐요. 여러분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하면 정의를 구현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막 열심히 내다가 교회도 망가뜨리고 자기도 망가뜨리고 다 망가뜨려요. 이 개념을 모르면 그냥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느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통하여 정확하게 세워둘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착한 일이냐가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좋은 일일까가 아니에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그림을 그리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 두 개념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시잖아요. 한동안에는 열심히 섬겼다가 한 번에 무너지고 한 번에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망쳐버린 신앙생활은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망친 신앙생활은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느냐,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 들어 부모님이 교회를 떠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런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내리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망치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 개념이 우리 신앙생활을 이끄는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성공을 거두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 지금 안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에게 물어보셨대요. 목회자로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그 목사님에게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거꾸로 물어보시더래요. 자네는 가장 행복할 때가 어느 때고
어느 때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도 이제 목회를 좀 하시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도 제가 가장 목회할 때 행복할 때가 이럴 때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막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제자를 막 세우고 하면서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막 일꾼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성도들도 부흥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열매가 막 맺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 목회자로서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그렇지 않다네 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느 때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어디에선가 내가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 자체가 나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젊은 목사님은 무엇으로 행복을 찾아요? 열매로 행복을 찾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더니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맺어지는 열매로 인하여 역시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언제나 열매가 다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열매 없는 곳에도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으로 나의 행복을 찾는다,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요, 열매가 맺어지고 맺어지지 못하는 어떤 성과에 따라서 내 행복이 계속 요동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열매를, 이 성과를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두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열매를 거두는 거, 교회가 부흥하는 거, 이게 제 행복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제 마음은 항상 그것 때문에 술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이 드신 목사님은 뭐가 행복이에요? 과정이에요. 내가 하나님 명령하심에 내가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로 행복 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목회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열매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통하여 거두시기 원하시는 진짜 열매는 내가 하나님과 같은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안에서 내가 요만큼이라도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시는 열매이고요.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른 기준을 세우시고, 그럼 바른 것으로 인하여 정말 거기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과 이 장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잘은 모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그림을 그리면요, 의도하지 못한 가운데,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림이 다르면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가룟 유다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해요? 10절에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넘겨줘야 되겠다. 왜 갑자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 내가 그리는 그림을 이루어주지 못할 이 메시아라면 차라리 뭐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하여 돈이라도 벌겠다라고 하는 이상한 상황으로 빠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하느냐,
얼마나 가까이 예수님을 따랐느냐도 중요한 것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같은 그림을 그리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절대 성과나 열매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그것이 행복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복의 이유와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요만큼이라도 순종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행복도 흔들리지 않아요. 술렁이지 않아요. 환경에 따라 요동치지 않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유혹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유혹을 받느냐? 열매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열매를 거둬보고 싶고요, 더 좋은 열매, 그리고 더 빨리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 열매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가 유혹에 빠져요. 여러분, 이게 목적이 안 되면요, 정말 순종 하나가 목적이 되어지면요, 여러분 유혹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